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각자 있는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충만히 임하는 그러한 시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브루스 쿡 목사님의 당신의 계획을 믿음으로 세우라 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남부지방에 사는 어느 청년이 한겨울에 이 와이오밍에 사는 친구를 방문했습니다. 날씨가 추운 어느 날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시골길을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꽁꽁 언 호수를 보고 그들은 차를 세워놓고 그 얼음을 밟기 위해서 호수를 구경하기 위해서 차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이 와이오밍에 사는 친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이 호수 한가운데로 이렇게 뛰어들어가 얼음을 밟고 막 뛰어다녔는데 남부에서 온 친구는 조심스럽게 얼음 위를 걸으면서 호수 가운데로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호수 가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 발끝을 세우고 조심스럽게 걸어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랬습니까? 얼음이 깨질까봐 겁이 나니까. 그때 커다란 차 소리에 소리나는 쪽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 지방에 사는 농부가 큰 트랙터를 몰고 이 호수 한가운데를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은 발끝을 세우고 있는 자신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농부가 큰 트랙터를 타고 있는 그 똑같은 얼음판 위에 그렇게 조심스럽게 발끝으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이겠는가 할 때 그것은 그 지방의 농부는 호수의 얼음을 다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 두께로 어떻게 튼튼하게 얼음이 얼게 되는지 알고 있었고 그 남부 청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습니다. 이같이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모르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끝으로만 맺고 살아간다. 이렇게 적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다 복된 것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도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늘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것인데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상황이 모아져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에든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그 믿음을 늘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 마음을 늘 불안하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이 진실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아야 할 것에 대해 혼란스럽게 그렇게 만들죠. 그럴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언제나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벗어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르게 하실 그곳을 위해서 인도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래서 약속하신 그곳에 우리를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 그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는 이 신명기는 이제 그야말로 그 모든 광야의 고생의 이 과정을 다 마치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멈춰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앞에도 뒤에도 거듭해서 등장하는데 그만큼 거듭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보면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든지 잊지 말아야 할 것들, 꼭 반드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누리게 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약속하신 땅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땅과 더불어 오늘 이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들이 짓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읍, 집, 우물, 과수원 등을 다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이 공동체가 살아갈 때 이것은 이때뿐만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재산 목록과 같죠. 어떠한 공동체, 마을을 이루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들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말하는 우물은 건기가 한번 시작되면 6개월이나 지속되어지는 이 가나안 기후 특성상에 그야말로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다 거저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기대 반, 두려움 반이었을 것입니다. 고생 끝에 약속하신 땅에 이르긴 했지만 이제 또 무슨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걱정들이 아마 태산과 같았을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백성들의 앞날에 이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낱낱이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주어질 때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가난과 고난의 때보다 평안과 부요의 때에 하나님을 잊기 쉽지요. 우리는 이 경험해봐서 다 압니다. 내가 언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가 생각해보면 편안하고 아무 일이 없었을 때에는 아무리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을 했어도 나중에 잘 기억에 남지 않죠.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도 기억에 오랫도록 남을 만큼 열심을 내었던 때는 아주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매어 달려 기도하던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면 어김없이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주시고 또 살 방법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게 하셨던 그 은혜로 기억하며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경우에 있든지 정말 부러울 것이 없이 풍요롭고 이 부요해서 너무너무 행복한 지경에 있든지, 아니면 반대로 내가 평생에 경험해보기 힘든 어려운 상황을 만나 가난하고 궁핍하고 또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빠져 있든지 어느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나의 삶을 지금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 들은 대로 다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이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는 언제인가요? 기쁘고 이 즐거운 일이 있을 때보다는 사실은 어렵고 힘든 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공경에 빠져 있을 때가 더 많지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죠. 조금 상황이 나아질라 치면 또 나아지는 그 상황이 마치 영원할 것만 같은 이 착각에 빠져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삶의 걸음들, 광야에서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의 삶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약속된 많은 것들을 얻게 될 것인데 지금에 이를 때까지의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요? 또 똑같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니까. 잊어버리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으니까. 그래서 잠시 백성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누누이 거듭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그렇게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죠. 그것은 이게 무슨 복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땅, 성읍, 우물, 금등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지 잘 생각해보면 그리 특별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먹고 자고 입고 일어나는 우리에게 이게 관계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노력해서 힘을 다해서 이 정성을 다해서 땀 흘려 고생하고 수고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여도 우리의 능력으로 힘으로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은 뭐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잘 보면 오늘 읽은 본문에 이렇게 보면 다 얻게 하시고 너희가 얻고 차지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에 보면 얻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즉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얻어지고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이라 하는 겁니다.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 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모르지요.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될까요? 잃어버렸을 때 알게 됩니다. 이 평범한 것들을 잃게 되면 그때 가서 알게 되죠. 이것이 복이었구나. 이것이 행복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가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티플러가 말하기를 축복은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는 귀중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별것 아니지만 작은 이 맹장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러 이렇게 병원에 가서 누워있으면서 나보다 더 심각하고 어려운 사람, 이 병원에 와서 누워있는 사람들 이렇게 쭉 보면서 건강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건강이 복이구나. 자녀의 건강이 복이구나. 내게 주어진 것들이 다 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제한되고 통제되면서 이전에 당연했던 것들이 얼마나 일상적인 것들이 얼마나 복된 일이었는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전처럼만 우리가 누리고 보고 만끽할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에 대한 가치를 다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아는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공경에 처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부족한 것이 없이 더없이 행복한 때라고 하면 그때가 더 하나님 앞에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복된 삶은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어느 상황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됨에 대한 고백이 있다고 하면 내게 주어진 상황, 그 일로 인하여 감히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 모든 걱정과 근심의 기도의 제목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반드시 감사와 기쁨의 제목들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나은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 하는 것만큼 더 복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영국 출신의 그 중국 선교를 했던 허드슨 테일러가 1875년에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감당하던 선교를 다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 일을 도와서 선교를 감당할 사람들을 모집하게 되죠. 근데 너무 쇠약해져서 이렇게 글도 쓸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졌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의 도움을 청해서 이 글을 써서 이 신문사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했던 모든 그 선교 일들을 감당해줄 이 중국 선교를 감당한 18명의 최소한 18명의 선교사를 뽑습니다. 여러분들 좀 헌신해 주십시오. 이렇게 글을 적어서 보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병상에서 누워있는 동안에 그야말로 딱 18명의 선교사가 세워지게 됐고 그들이 중국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 사역이 더 확장되게 되죠. 그것을 보면서 이 병상에서 허드슨 테일러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직접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를 모으고 같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 나는 이것을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슈였을까?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를 하러 들어갔을 때 1867년에 그 해 8월에 사랑하는 딸을 폐렴으로 잃고, 그러니까 이 풍토병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나라에 있다가 그곳에 그냥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딸을 폐렴으로 잃었고요. 1870년 2월에 5살 난 아들을 장염으로 잃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에는 태어난 지 20일 된 아들을 잃고, 그로부터 13일 후에는 아내마저 32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누가 봐도 복음을 전하기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는 장애물이 되지 못했고, 이어서 1895년에는 640명의 선교사가 중국 선교에 이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헌신하게 되고, 그리고 1900년에는 중국에 들어간 선교사 수가 1,000명을 넘게 되죠.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그렇게 보면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정의 하나님,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복된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 병상에도 있고 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인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먹이시고 입히셔서 당신이 계획한 것까지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신 것처럼 오늘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주어지는 것임을 잊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더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하나님 섬기는 것을 어느 순간에든지 잊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야말로 꿈만 같던 이 가나안 땅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항상 그렇지요. 그럴 때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들어가면 다 얻게 될 것입니다. 땅도 집도 우물도 다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것이 다 누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고 수고하면 다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얻는 것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듣는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여 노력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믿음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1절 끝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제 들어가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얻게 하실 때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이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고 어떻게 해요? 경외하며 섬기며 맹세할 것이니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 백성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백성들이 정말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알게 되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도 또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로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중요한 일들이더라고요. 그 중요한 일들은 정작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19를 보면서 여러분 앞으로 이러한 일이 또 없으란 법이 없죠.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하고 감당하기 힘든 바이러스나 그와 같은 일들을 앞으로 우리는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인 것을 믿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느슨해지기에 딱 좋은 때이죠. 모두가 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그래서 교회도 공동체도 다 모이기를 꺼려하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사실 가장 영적으로 침체되기에
좋은 시기. 그러나 오히려 그때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예배의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깨닫고 그 마음으로 이제 새롭게 모이게 될 때 더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겠노라.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든다고 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의 때를 사모하고 그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기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으로는 다음 주부터는 우리 예람들 교회도 우리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를 드리면서 이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함께 병행할 것입니다. 당분간 병행하면서 조심스럽게 잘 시작해서 여느 때와 같이 마찬가지로 원래의 모습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는 날이 차츰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건강한 모습을 잘 이렇게 체크도 하면서 그렇게 다음 주에는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년들 중심으로 함께 모이면서 예배를 잘 회복하고요. 우리 또 우리 교회 학교는 또 다음 차근히 계획을 세워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스태프들도 그렇고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할 겁니다.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지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앞에 멈춰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잊지 말고 너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맹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니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죠. 오히려 광야는 훈련에 불과하고 이제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정말 본격적인 것인데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35번의 전쟁을 더 치러나가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갑니다.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셨는지, 그 모든 싸움이, 그 모든 전쟁이 그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 싸움과 숫자적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의 전쟁을 시작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여 정복해 가면서 알게 됩니다. 아,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음을 백성들은 몸으로 부딪히면서 정복해가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싸움도 우리의 세상 속에서 만나는 문제들로 이것이 끝이 아니죠. 해결했다고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또 만나고 또 만나겠죠. 지금의 걱정과 근심이 지난다고 행복하고 기쁜 일만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자꾸 왔다 지나가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정말로 그 모든 것 해결자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할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맹세할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모습은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이죠.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훈련케 하셔서 결국에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수많은 적들이지만 결국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로 이겼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오늘도 치열한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모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들로
그래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하나님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오늘 이 말씀에 담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오늘 여기에 있는 분들도 있고 가정에 지금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는 가운데서도 말씀에 집중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병상에 있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오늘도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맹세한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붙드신 그 손길이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있으니 오늘도 눈을 감고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이르게 하실 그 영원한 땅으로 오늘도 이끌어 가실 것을 오늘도 믿고 그렇게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는 이유가 있지요. 그렇게 강한 그 편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안아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 강한 세상을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능력으로 이기며 사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볼 땐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영혼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도 기도하고요 찬송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자녀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강건하게 세워져서 내일도 모레도 전진해야 될 터인데 오늘도 필요한 주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외하고 그리고 찬송하리라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흔들리는 오늘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 안에 있는 것이 내게 복인 것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주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연약한 나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한치 오차도 실수함도 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누워있고 넘어져 있는 상황일지라도 다시 일으켜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실 것을 믿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고백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고백하며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이 모니터 앞에 우리가 다 모여서 예배하는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께서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들로 불러주셨으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순간에서든지 지켜주셔서 그렇게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셨고 40년 동안의 광야의 고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해 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백성들로 세워가신 것처럼 바로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들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오늘도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을지라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걱정과 근심의 기도의 제목들이 감사와 기쁨의 제목들로 변케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했던 우리 입술의 고백들이 땅에 떨어져 다 없어지는 고백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져 하나님 마음에 꼭 합당한 기도의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사업과 일터와 앞으로의 모든 계획과 한 걸음 한 걸음을 붙들어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고자 하는 열매가 풍성에 맺혀지는 삶 사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가족 가운데서 예배를 드렸고 우리가 모이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왔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함께 조금씩 모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는 그러한 모임들을 회복해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모였을 때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로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져가는 은혜가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 또 일주일 동안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그 기도가 모여지게 하시고 그 기도가 또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또 이 지역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우리의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자라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과 입원 가운데 있는 또 예기치 않은 사고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의사와 간호사의 손길도 지켜주시되 무엇보다 우리의 몸을 강건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덮어주셔서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또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또 하나님 앞에 더 감사와 은혜의 고백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그 고난의 때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삶 사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이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가정 그리고 모든 자녀들 사업과 일터와 모든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그리고 이 사회와 국가와 남과 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